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침 영상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 무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긍휼로 말미암아 평온한 일상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과 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근거로 해서 낮추신 예수님, 높이시는 하나님, 낮추신 예수님,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전반부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결국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면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지만 자꾸 괴리감이 생기고 말씀이 실제적이지 못한 것 같은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 하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시겠죠. 이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 더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앞에는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나오고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눈이 열려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를 뚫고 그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깊은 패배주의가 있음을 읽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깊은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신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실망했어요.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꾸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이 거센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냉수가 깊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처받고 살아갈 때, 그리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남 안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람은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고통,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의 좌절, 이런 것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람의 한계, 허물을 덮을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마음을 열고 아낌없이 주고 힘을 다해 사랑해주고 주님처럼 낮추고 희생하고 종되고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을 위해 뿌리면 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육을 위해 뿌리면 육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정말 제대로 뿌린 자들의 삶에 인쳐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증거하시는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왕이신 하나님이 가시는 땅입니다. 우리와 아담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미천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시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첫 번째 과정에서 저를 가장 감격하게 만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면서 모독하고 깨뜨렸던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무덤을 열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이나 계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함이 없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묻힌 구주를 사흘 동안 구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무덤을 열어서 구주를 일으키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는데 가장 가깝게 3년을 지켜본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귀한 사역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핵심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경쟁과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실 분명한 인정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우리의 생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 당장 눈에 보기 좋은 학교를 가야 할 것 같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힘을 다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끝없이 담아내고 십자가에 합당한 방식으로 삶을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력을 잃으면 세상 방법이 더 요긴한 방법처럼 그것을 선택하려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입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주님이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을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말고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평판도 나쁘지 않고 동시에 이런저런 할 도리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과연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가면서 이 땅에서 진정 포기하면서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가치를 참되게 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때로 포기하고 내려놓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땀을 흘리고 애써 수고한 열매인 재물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더 시간과 재물을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얕게 살려고 합니다. 얕게 살면 진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간혹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안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간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사람 안에는 간증이 살아 있습니다. 부부가 때로 다툴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생한 만지심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미련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감격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비우라, 종이 되어라, 할 수 있으면 나를 죽기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달라요. 그것은 참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으면 남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분의 때에 내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내게 살아오신 삶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높여주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앞에서와 얼굴 뒤에서가 금방 달라지는 사람들의 평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고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 자기를 비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섬김이 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귀한 생애에 대해서 입증하시고 표를 주실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이십니까?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핵심적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 자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존귀하고 결정적인 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높이는 것을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짜지,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함께 그러한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때가,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높이셔야 진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가 달린 줄 알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갖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그것을 전부 가져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식을 비워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깨트릴 때 마음 아프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달려온 인생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열매와 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삶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봉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달려온 인생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루하루가 늘 마지막 날과 같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희생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삶이 기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과 교회학교 각 부서가 열매 맺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성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